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담이 바람을 피우려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몰래 여자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하와한테 심하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러자 아담이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두고 보자. 아직 갈비뼈는 많으니까. 그 일 후로 하와가 남편에게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아담이 아주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화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죠? 그때 아담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뿐이잖아.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담의 가슴을 누가 손가락으로 꼭꼭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하와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때 하와가 그러더랍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갈비뼈 숫자 세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본문이 나오는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이 책을 쓴 저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명 추측되는 인물들이 있긴 한데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세련된 히라버를 쓰고 있는데 동시에 구약의 제사장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탁월했고 성경의 정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누가 쓴 글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사장 이런 관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있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 6절 초반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가장 기초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 교회 다니는 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헌금하느냐 이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걸로 믿음이 있다가 결정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선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뭘 안 믿는다고요? 말씀 창조. 성경은 그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사실 믿음은 선물인지라 저의 경우는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믿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머리를 써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죠? 말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절 초반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창했던 다윈, 그의 추종자들은 다윈의 말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를 그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를 존귀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방문한 한 믿음의 사람 호프 부인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호프 부인이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다윈이 얼굴에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격하게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는 젊었었습니다. 미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갖고 질문하고 제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윈에 대해서 그의 자서전이라든가 그의 삶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무진장 많이 했어요. 만든 얘기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든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미 다 퍼져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윈은 자기 세대에 이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여러 측면에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얘기를 마치 종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창조를 안 믿으시면 한 가지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어요. 신학교 학자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말씀 창조 못 믿겠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부정적이다. 주어진 상황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다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이치로 다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쪽만 바라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부정적으로 보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을 믿던 이스라엘 대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참고로 겸손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을 한다고 쳐보시고,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바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어도 꼭 자기에게 없는 것만 극대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고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글 Your Best Life Now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친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는 아내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은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 먹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친구 빌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퇴근하고 나서 비좁은 아파트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는 대신에 돈 안 드는 데이트를 즐겼다 그럽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내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최고급 호텔로 갑니다. 호텔 주차비만 해도 비싸니까 거기 안 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호텔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화려한 호텔 안 로비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참고로요, 제대로 차려입고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있으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렇게나 입고 앉아있으면 좀 의심스럽게 쳐다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분이 미래의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성공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지. 그 호텔 로비에서 성공을 꿈꿀 수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요, 저는 잘 아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이면요, 지금 말한 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최고급 호텔에 가 있으면, 그리고 거기 앉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 참 세상 불공평해. 누구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데 와서 저렇게 마음껏 즐기고 우리는 뭐냐? 세상 참 불공정해.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꿈이 없습니다. 요행은 바라는데 그거 말고 꿈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바라는 소망이 없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따라서 아무런 꿈도 갖지 않습니다. 참으로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프로골프 선수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굉장히 통 큰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왕이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왔어요. 이거 타고 오라고. 대단하죠? 그리고 타고 갔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골프를 함께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곳에 묵게 하고 좋은 음식 주고 이렇게 잘해줬어요.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 왕이 이제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와 줬는데 선물을 드리고 싶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프 선수가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강경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꼭 선물을 내가 드리고 싶소. 그래야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거예요. 골프 선수가 할 수 없이 그러시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채도 비싼 건 비싸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과연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냥 고급 골프채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를 보내줄까? 저거는 워낙 통이 크다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을 박은 골프채를 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대단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매일 우편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골프채가 오지를 않아요.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게 뭐가 도착했는데, 골프채 이게 크잖아요. 근데 큰 게 안 왔어요. 그냥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기대했던 골프채는 없고 달랑 편지 한 장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소리만 치고는 약속한 것은 보내주지도 않고
한참 만에 그냥 편지 한 장이라니. 성격 급한 분 중에 혹시 그냥 찢어버리실 분 없습니까? 화내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 골프 선수도 크게 실망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봉투를 일단은 열어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이 있는데 그걸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골프채를 달라고 그랬더니 골프장을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통 큰 사람인지 알겠죠.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왕 중에도 통 큰 왕은 그래요. 보통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편지를 보고도 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 버릴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방식으로 오지 않으면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세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째로 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요? 과거. 과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에 관한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과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 바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과거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과학은 창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해 보일 수가 없으니까요. 단지 진화론 같은 논리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냥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력학에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라 하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과학에서 법칙이라는 말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론 이런 그냥 말 그대로 티오리, 그냥 상상이고, 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고 소멸될 수도 없습니다. 형태는 변환될 수 있지만 총량은 항상 불변합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 힘이 없이는 생명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명이 생길 수 없어요. 우연하게 생길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질적인 쇠퇴 현상을 다룹니다.
모든 자유 에너지는 최소화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 상태로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팽이가 있으면 돌릴 수는 있는데 그냥 두면 멋져?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계속 쳐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유 에너지는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에너지 그리고 지혜가 없이 자연히 진화가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에 의해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창조,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서 진화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학자 중에 양심 있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거는 나쁜 인간입니다. 믿을 리가 없죠. 그냥 창조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죠. 사이비 종교 믿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면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하여간 과학과 신앙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과학은 눈으로 증명되어야 믿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눈으로 증명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 근본적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 증명되어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거에 대한 확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져요. 이 말 던진다고 누가 믿겠어요? 근데 믿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역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의식 속에 참된 현재 이해가 있고 열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로 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걸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런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바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현재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갔을 때 제가 30 초중반에 거기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 장로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장이 와서 배를 이끄는데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 수는 250명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그런 꿈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장로님이 무슨 헛소리라나. 왜냐하면 그때 교인이 100명이 안 모였거든요. 건물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250이라는 숫자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지역에서 역사상 최고로 컸던 교회가 150명이 최고였고 그 당시에 그나마 제일 큰 교회가 한 140명 정도 모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50이라니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냥 다 코웃음 치는 정도였어요. 뭐 솔직히 저도 잘 안 믿겼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5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잘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 템파에서는 이 숫자가 한계점이다. 근데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이 200이 되고 200이 250이 되고 그분이 얘기한 것보다 더 컸어요. 300이 되고 애들까지 해서 성장하는데 나중에 그 정부에서요. 외국에 가 있는 교회들 중에 살피는 데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유일하게 500 넘는 교회라고 정부에서 통계내가지고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 믿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코로나19 터져가지고 다들 교회가 숫자는 기본적으로 줄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재정 파탄이 오지 않나 하는 게 모든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사실 11월, 12월에 왔는데 1월에 아예 예배를 못 보도록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헌금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동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표정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계속 늘어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셋째,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상을 주실 것이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후반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상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찾아!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 나 항상 그랬어요. 나는 양반이다. 쟤들은 왜 저렇게 촐랑거리냐? 남들이 다 가서 찾은 다음에 천천히 가는데 없어요. 남들이 다 찾아버려가지고. 상탈 내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후에 알게 됐죠. 아, 빨리 움직여야 되는구나. 빨리 찾아야 되는구나. 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걸 갖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준비해 놓으셨다, 찾기를 원하신다, 여기저기 놨대니까 찾아! 하나도 안 찾아.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양반할래. 이러시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나 요즘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주신 꿈, 그것도 이루며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꿈도 꾸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하나님이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난 안 주셔도 돼. 그럼 없어요. 약 20년쯤 전에 한국에서 진돗개 전도왕으로 불리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불과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왕으로 불렸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분의 아내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분은 50살이 넘도록 교회를 전혀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제법 본당은 큰 교회였답니다. 한 1000명 정도 앉을 만한 교회인데 교회는 한 300명 정도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록한 첫날 목사님께 목사님, 이 빈자리가 너무 많네요. 300명쯤 출석하시는 것 같은데 한 명씩만 전도하면 600이 될 테니까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특이한 분이죠. 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불과 1년 만에 전도를 했는데 몇 명 했는지 아세요? 750명을 전도했대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고 중요해요. 이 아내 되는 분이 결혼하고 20년 동안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예수는 안 믿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까지 했대요. 무슨 헌금을 했느냐? 감사 헌금을 했대요. 뭔 감사 헌금?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올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상상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때때로 생각날 때 한 게 아니라 매주일 했대요. 매주일. 우리 남편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매주일 헌금을 했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50이 넘어가지고 남편이 교회에 출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사람으로 부상을 했던 거예요. 전도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상 받는 미래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능한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군한테 잡혀서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가는 죽음의 행렬이 보입니다. 머지않아 자기도 가스실에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강제 노역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유리병 조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괴로운 세상, 빨리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 깨진 유리로 면도를 했습니다. 죽음 같은 생활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오후가 되면 독일 군인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처형자들을 골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 시키다가 일 못할 것 같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약해 보이는데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면도된 그의 의욕에 넘치는 이 턱을 바라보면서 가스실로 차마 보내지를 못했대요.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잘 면도된 턱으로 인해서 아직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독일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이 유태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잘 아는데 이때 생겼던 신학이 있어요. 사신신학, 죽을 사자의 신. 신이 죽었다 이런 신학.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갖고 승리하며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제대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모든 것들이 힘들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대한 확신, 현재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후에 올 천국까지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